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월요일 아침에 여느 때와 같이 교회로 공부를 하러 왔었어요. 그날도 성경을 읽은 뒤 폰 조금만 하다가 공부해야지 하고 음악을 들었었어요. 그때 어떤 한 음악을 들었는데 그 이후부터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귀찮아졌어요. 매우 무기력해지고 정말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렇게 하루를 낭비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날 원래 해야 될 공부의 양이 있었는데 그날은 1시간도 공부를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만화책을 보거나 미디어를 보면서 지낸 거예요. 막 나쁜 것을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음악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본 것이죠. 폰을 한 날은 있어도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획을 날려버린 날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그렇게 날려보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 육신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저는 요즘 엄마에게 이런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한 것들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해서 용서를 받았었어요. 그날도 저는 그 사실을 엄마에게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날은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제게 실망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엄마에게 그 사실을 말하러 갔어요. 그날도 물론 용기가 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저는 엄마에게 제 잘못을 고백하러 갔어요. 엄마는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엄마랑 드라이브라도 하러 갈까? 하시면서 저를 태우고 가셔서 제가 좋아하는 그린티 라떼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바닷가로 가서 엄마와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는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면서 먹는 음식을 바꿔야 싸울 힘이 생긴다. 그동안 혼자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다 등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는 성공에 관한 것이었어요. 엄마는 제게 주빈아, 진정한 성공이란 게 뭘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해왔던 사고방식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의 많은 부자들은 돈으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살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어려움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성공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완전히 답을 찾진 못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진정한 성공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 상황 자체였어요. 저는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엄마는 음료를 사주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아, 엄마는 이제 다 용납해 주시는구나. 아, 엄마는 이제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말해도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도 엄마는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정말 이제는 엄마에게 비밀이 없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죄감이 사라지고 자유케 되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엄마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하면 엄마도 힘들어 하시거나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엄마도 너를 용서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엄마가 많이 변화되셨는지 제게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엄마는 저를 용납하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마치 예수님처럼요. 예전에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아, 나는 또 죄를 지었구나. 나는 왜 이리 연약할까?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이런 제 자신한테 화가 났었는데 엄마가 저를 그렇게 바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쉬워졌어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때 저는 정말 기뻤고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뒤 저는 회개에도 죄가 남아있는 것 같은 정죄감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싸움을 싸우기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각본에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나왔고요. 오전 예배는 안 나왔었어요. 주빈이를 제가 지금 간증했던 그 사건이 지난 화요일 밤에 있었어요. 화요일 밤에 그 시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시 40분쯤 됐었고요. 밤. 그 시간은 제가 한 8시 정도부터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고 한 2~3시간 정도는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주로 기도를 해요. 급한 일 있지 않은 이상. 그리고 제가 그 시간만은 이제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다른 일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급하거나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는 이상. 근데 주빈이가 그때 이렇게 쭈물쭈물하면서 저한테 와서 자신의 영웅담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간증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다. 너의 딸을 섬길 때다. 여러분, 저는 엄마로서 우리 주빈이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해주고 그리고 주빈이가 그 음료 중에 그 그린티 라떼, 녹차 라떼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면 녹차 라떼를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이제 가면서 테이크아웃을 하나 해가지고 주빈이 음료를 하나 사주고 그 시간에 원래 제가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운전대를 잡고 딸을 데리고 밤바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커매요. 볼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밤에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떠오르는 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워낙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저희 딸에게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저희 종교성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죠. 이삭을 잘라 먹는 건 도둑질이 아닙니다. 율법에. 손으로 이렇게 떼서 먹는 건 허용이 된 행동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아무튼 그때가 안식일인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일한다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 제사 원하세요? 여러분 레위기 내내 제사법 얘기 나와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비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비 없는 예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 없는 종교 생활, 종교 행위, 옳고 그름, 자비 없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없는 옳고 그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딸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최근에 하나님이 제가 바뀐 건 하나님이 저를 용납해 주시는 걸 경험해서 그래요. 제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졌던 건 제가 그런 용납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기 자녀 사랑하시지 않는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 영적 자녀들 사랑하시지 않는 부모님 없을 거예요. 그죠? 사랑하고 싶고 아버지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는 통로로서 누가 되지 않기를 누구나 원하실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시잖아요.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 사실은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영역이 많으실 거예요. 이유는 내가 다윗처럼 들판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취급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용납해 주시고 취급해 주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잘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셔서 그래요. 제가 왜 바뀌었냐면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계속해서 용납해 주시는 그 순종의 여정, 아까 목사님이 들을 귀와 순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이 들을 귀가 열리고 순종의 농도가 깊어지는 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용납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는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이 너의 딸을 섬길 때야. 지금이 너의 어린 딸을 섬길 때야. 지금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사랑과 용납을
보이고 싶은 데야. 제가 카톡 프사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움직이면서 기도하라. 저의 종교성을 좀 깨려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제가 얼마 전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종교적이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랜 시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걸 깨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접촉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아니? 내가 어떤 마음인 줄 아니? 너 그 인생을 향해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그 자녀를 향해서, 그 딸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인 줄 아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싶은지 아니?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주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죠.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회개케 한다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압박하고 마치 목을 조이듯이 너 회개 안 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는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코너에 몰아놓고 와다다다다다 야단을 치거나, 심지어는 회초리도 아닌 회초리 같지도 않은 몽둥이 같은 걸로 여러분을 두드러 패면서 너 회개 안 해! 너 잘못 안 했어! 뭐 이렇게 여러분을 윽박지르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잘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회개가 잘 안 터지는 이유는 회개가 무겁게만 느껴져서 그래요. 회개 무거운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루트가 회개예요. 제가 그날 주빈이를 데리고 그렇게 섬기면서 밤바다를 이렇게 돌면서 딸이 좋아하는 음료를 섬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 그래, 혼자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같이 좀 엄마가 어떻게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힘들면 엄마한테 와. 혼자 공부하다가 그래, 어떻게 사람이 맨날 100점만 맞니? 힘들면 엄마한테 와. 엄마가 가끔 이렇게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네가 좋아하는 음료도 사줄게. 힘들면 엄마한테 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힘들면 나한테 와라. 힘들면 나한테 와. 힘들면 나한테 와. 여러분 안에 몸부림이 있잖아요. 순종하고 싶으시죠? 근데 잘 안 되시죠? 잘 안 되시잖아요. 사랑하고 싶잖아요. 사랑하기 싫으신 분 제가 여기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고 싶으시죠? 근데 잘 안 되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으시죠? 근데 잘 안 되시죠? 그 사람 용납하고 싶으시죠? 근데 잘 안 되시죠? 내 자녀도 내 자녀조차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잖아요. 잘 안 되실 때 있죠?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힘들었지? 괜찮아.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서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윽박지르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을 용서하고 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에게 아버지의 자비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 문 앞에 서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당신을 끌어안기 위해서 언제나 대기조처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넉넉하게 당신을 방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지, 당신을 윽박질러서 회개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인자와 자비 때문에 회개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분의 사랑의 방문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 문을 열고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그 자비로 여러분을 회개케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고집은요, 거절을 많이 받아서 생겨요. 난 좀 고집스러운 것 같아. 난 좀 유별나.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여세요. 당신 안에 왜곡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을 수도 있어요. 좋은 분이라는데 좋은 분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 알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고백하세요. 나 이러이러하게 연약함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나 이러이러한 결핍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나 이것 때문에 두렵다고 얘기하세요. 잘 안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용납해 주실 거예요. 힘들었지. 힘들었으면 진작 오지. 혼자 그렇게 끙끙 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힘들었잖아. 힘들었으면 진작 와서 도움을 청하지.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혼자 그렇게 끙끙 앓으라고 힘들었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아버지의 용납을 경험한 만큼 자녀를 용납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저도 화가 나면, 잘못한 걸 보면 내 안에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저도 그게 싸움이었어요.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름 싸우는 거예요. 이 아이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 싸운 거죠. 잘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용납하시는지 경험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는지 경험하니까 인생들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저렇게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앉아있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서 때로는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너무 불쌍히 여기세요. 그 용납하시는, 용서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건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건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해 이르게 하세요. 그리고 그 회개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회개는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 같은 걸 끙끙거리면서 막 내 힘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주님, 회개조차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인생인데 이것조차도 인정이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나 내 자녀조차도 주님의 용납하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되고요. 나 자신조차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 그냥 그대로 고백하시고 나아가 보세요. 우리 이 시간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